성경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 19절, 20절입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네, 4장, 셋째와 넷째 교일이 4장 읽겠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타락한 후에도 희미한 자연의 빛이 남아있어서 하나님에 관하여, 자연의 사물에 관하여, 그리고 선과 악을 구별하는 문제에 관하여 약간의 지식이 있으므로 외부적인 행위를 통하여 도덕과 선에 관한 행위를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이 자연의 빛은 인간으로 하여금 그 상태에서 하나님에 관한 구원의 지식에로 또한 참 회심에로 이끌어 가게는 하지만 이 자연의 사물 속에서 올바르게 사용할 수가 없게 된 것이다. 더욱이 인간은 갖가지 면에서 이 빛을 전적으로 오염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결코 변명할 수 없는 행위를 통하여 불의하게 사용했던 것이다.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들이지만 여러분, 그 인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사회를,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도덕과 윤리와 법이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인간이 만든 올바른 어떤 가치와 정신을 추구하고 나름대로의 도덕과 선행을 강조합니다. 여러 도덕적 가치들을 지키기 위한 법이나 제도들을 만들어서 스스로 선도하고 계몽하면서 나름대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관하여, 자연의 사물에 관하여, 또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에 관해서 약간의 지식과 능력들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은 인간 스스로 우리 자신을 구원하거나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은 절대로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것에 불과하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이 이렇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치와 선을 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그걸 당연시하겠죠. 봐라, 인간에게도 그러니까 뭔가 선을 향할 수 있고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것입니다.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의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대단한 가치로 이렇게 격상시키고 그것을 긍정하고 인정하는 그런 입장에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언제나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개혁주의 신앙에서 이러한 인간 안에 잔존하는 희미한 하나님을 닮은 이 본성을 그럼 우리는 이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설명하느냐? 우리는 이것을 일반 은총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보편적 은혜라고 부르는 거죠. 이 보편적 은혜는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은혜가 아니라 택자이든 불택자이든 악인이든 선인이든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는, 보편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일반적 은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자, 여러분, 공기는 택자만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택자만 숨 쉬고 불택자는 다 숨이 막혀 죽나요? 아니잖아요. 햇볕은 의인에게만 내리쬐입니까? 아니란 말이죠. 또한 택자만 어떤 특별한 재능을 소유하나요? 어떤 학문적 혹은 예술적 어떤 지성, 재능, 육체의 건강, 자연의 모든 혜택들은 택자든 불택자든 선인이든 악인이든 구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지 않아도 노래 잘할 수 있습니다. 공부 잘할 수 있어요. 그림 잘 그릴 수 있고 외모 탁월할 수 있어요. 악기 잘 다룰 수 있고 예수 안 믿어도 아주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의인이라고 해서 항상 악인보다 모든 것이 탁월하지 않고, 악인이라고 해서 의인보다 항상 못하지 않은 것이 보편적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반적인 은총은 구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다라는 거죠. 다만 이 세상을 유지하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한 부분들일 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에서 하나님을 알만하는 것이 저희 속에 보인다고, 하나님이 이를 저희 속에 보이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자연의 빛이 죄와 부패의 능력으로 인해서 현저하게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이를 완전히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점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정의 그리고 도덕과 윤리와 정의의 가치를 일반 은총적인 차원에서 이 세상에 남겨두심으로 인간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명료하게 이해하고 인간의 존재의 목적을 선명하게 깨달을 수는 없지만, 자연적인 일반 은총의 빛 아래서 선과 악, 의와 불의, 이 개념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라 할지라도 본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그 부분을 허용하셨다는 겁니다. 덕을 지향하고 선을 숭상하고 도덕과 윤리의 기준 그리고 준법을 강조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인류는 스스로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태까지는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냥 이렇게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부분들일 뿐입니다. 인간은 표면상으로만 이러한 가치들을 지지하고 지키려고 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실상 인간의 내면은 죄악을 즐거워합니다. 인간 그 죄의 본성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죄인들일 뿐입니다. 그 결과가 인간이 그렇게 형이상학적인 고상한 가치들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인간이 살아가는 이 사회를 보십시오. 끊임없이 악과 폭력과 온갖 불의와 음란이 동성애가 사라지지 않는 이런 모양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주 인간다운 척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썩어지고 부패한 것들을 그대로 흘려보내고 있는 양면성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인간의 한계라는 겁니다. 궁극의 해결책은 절대로 인간 안에, 이 세상 안에 존재하지 않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혼란스럽고 악이 관영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일반 은총들의 대부분은 인간들에 의해서 대부분 무시되고 멸시당하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을 보지 않습니까? 혼란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대립과 분열 속에서 인간은 영원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고 증명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본성의 빛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깨닫고 회심하게 이르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이에 대해서 올바른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못하는 그런 한계를 분명하게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대다수의 세상 사람들은 도덕과 윤리와 법이 있어도 할 수만 있으면, 그리고 들키지만 않는다면 얼마든지 교묘하게 이 모든 규범들과 가치들을 어기고 범하면서 자기들이 추구하는 쾌락을 얻고자 하는 어리석음에서 못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우스갯소리를 하는 목사들이 하는 얘기가 있죠. 11계명이 있다. 11계명 들키지 마라. 그게 11계명이래. 웃자고 한 얘기인데 전혀 안 웃으시네. 죄인은 결코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 영적으로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를 추구하고 소망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전무한 자들입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러한 자연의 빛만으로도 얼마든지 인간은 이 세상을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이룩하고 발전시켜 왔듯이 얼마든지 하나님께로도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수 있고 인간의 의지로 스스로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카이퍼는 말하기를 일반 은총은 죄를 억제하기는 하지만 소멸시키지는 못한다.
죄의 성질을 부드럽게는 하지만 변화시키지는 못한다. 이런 말을 했죠. 저는 카이퍼가 상당히 약하게 이 부분을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은총 안에서 인간이 죄를 억제하는 수단은 강력한 법이고 제도이고 공권력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 안에서 이러한 죄를 억제하는 수단이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단언하건대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죄를 억제하지 않을 존재들입니다. 무법천지가 되는 거죠. 가끔마다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미국의 이렇게 흑인 사회에서 폭동이 일어나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야말로 그냥 무법천지가 약탈, 방화, 강간, 순식간에 그 법의 어떤 사슬이 느슨해지면 그런 일들이 발생해버리잖아요. 한순간에 막 정상적인 사람들이 폭도로 변하고 살인자가 되고 강도들이 돼버리잖아요. 인간 안에는 그런 죄성들이 다 이렇게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도덕이란 이름으로 윤리, 법이라는 어떤 그 제도 속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으로 감시받고 어떤 컨트롤 당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지. 만약에 그런 것들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짐승들의 어떤 약육 강식의 어떤 먹이 사슬과 같은 그런 일들이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에도 똑같이 일어날 거예요. 그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본성의 법을 억압하고 거스리며 왜곡해서 스스로 죄 가운데 거하고자 하는 것이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악행과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리 이상하게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여전히 일반 은총 아래서 막연히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도덕성, 어떤 윤리성 정도의 수준에만 우리가 머물러 있을 것 같으면 우리 자신이 거듭난 사람인지를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드와이트 무디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혼자 있는 시간에 그 사람이 뭘 하는지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거다. 누가 볼 때는 안 그런 척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고 어머니가 보고 자식들이 보고 형제가 보고 누가 교인들이 볼 때는 홀리한 척, 안 그런 척. 자기 혼자 딱 있을 때 그 사람이 뭘 생각하고 뭘 보고 뭘 듣고 어떤 처신을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게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듭난 자의 삶의 모습과 그 수준은 이 일반 은총 아래서의 본성의 빛을 통한 양심적인 자기 통제의 수준, 그거보다 훨씬 더 이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살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강도짓거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다른 사람한테 쌍욕하고 폭력 행사하고 이런 성도들 있긴 있더라고요. 정상적인 경우는 없지만 회심과 중생은 그 정도의 삶의 수준만으로 가늠하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나 다른 사람한테 욕하지 않는데, 나 이렇게 막 사기치고 그런 일 안 하는데, 그러니까 나는 회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보편적 본성의 빛 아래서 상식을 지키면서 윤리와 도덕의 선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 정도의 삶을 살면서 나는 회심하고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만 가지고 내가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회심의 역사는 그 중생의 근본적인 변화는 본성의 빛 아래서의 삶 정도의 도덕성이나 윤리성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유효적 부르심 아래서 하나님의 영이 결국 우리 안에서 우리를 그런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야지 해서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있다는 그 사실 앞에서 그 코람데오의 정신 앞에서 지극히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덕을 지켜라, 윤리를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고 뭘 배워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오늘도 우리를 감찰하고 감독하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하나님 앞에서 단정하게, 질서정연하게, 규모 있게, 정직하게, 진실되게.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게 본성의 빛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능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죠. 안팎이. 안 믿는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자기를 치장해요. 청문회 하면 다 드러나는데 겉으로는 다 이렇게 치장해서 안 그런 척하지만 다 폭로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의식해서 그 속과 겉이 다 하나님 앞에서 투명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지향하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로 나타나야 된다.
자연의 본성의 빛만으로는 결국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고, 결국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복음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한 영혼 안에서 행하실 때 도덕적 각성, 그 이상의 영적 각성이 이루어지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지향하며 살다가도 자기의 이익 앞에 딱 맞닥뜨리면 딱 돌아서는 거예요. 윤리고 도덕이고 나발이고 없고 딱 자기의 어떤 이익을 생각하면서 자기 본성이 딱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회심한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다가 정말 자기의 뜻과 대립되는 상황에 딱 부딪힌단 말이에요. 회심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거기서 싫어! 하고 자기 본성을 탁 드러내고 등을 돌리는 게 아니라 그러고 싶죠.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기 꺼려지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끌고 그러면 안 돼. 순종해야 돼. 그러니 어떻게 해요? 주여,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저를 깨뜨리고 이 반항하고 불복하려고 하는 하나님 저를 태워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이 신자인 거죠. 그 사람이 진짜 회심한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도덕의 빛은 겨우 우리가 죄를 지었을 수도 있겠다 이 정도를 인식해야 한다면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회심의 역사는 우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총체적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통렬하게 깨닫고 그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자료로까지 이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도덕적 자각만 가지고는 어려운 사람이 나에게 도와달라 그랬는데 없어요. 그럴 수도 있지. 그 정도로 끝내지만 그 양심에서 성령이 그에게 외치고 호소하는 사람은 내가 왜 내 호주머니에 돈이 있는데도 저 사람한테 주의 이름으로 선을 베푸지 않은 것일까? 그 자기 안에는 그 죄성을 발견하면서 혐오하는 거예요. 그 죄를. 내가 왜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야 될 이 시점에 내가 왜 이런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이런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괴롭히는 거죠. 성령이 그 속에서. 어떻게 네가 나의 자녀로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냐.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성령은 그렇게 우리 안에서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죄악의 더러움과 불의를 보게 하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힘을 부여해 줍니다. 죄를 혐오하고 미워하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원인이 되는지를 생생하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견고히 붙잡고 십자가만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있어야 죄인은 그리스도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불신자는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무늬만 그리스도 있는 사람은 아름답고 행복하고 멋있는 곳에 가면 하나님 잊어버려요. 그걸 즐겨요. 그 아름답고 편안하고 신바람 나는 것들에 푹 빠져가지고 마음껏 그것을 맛봅니다. 근데 정말 회심한 사람은 그의 영혼이 새로워진 사람은 그 편하고 즐겁고 한없이 아름다운 것에서 한없이 슬픔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지금 뭘 하고 있나? 내가 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인가? 다른 사람은 다 웃고 즐겁고 재미있어 하는데 내 마음에 가득한 슬픔이 몰려오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죄를 짓고 있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에 내가 있는 것인가? 그 사람이 성도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신자가 마음대로 놀러 다니고 먹을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어떻게 그렇게 세상에서 살아요? 그렇게 자기 행복만을 위해서 자기 꿈의 성취만을 위해서 그렇게 탐욕적인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럴 수 없어요. 가장 맛있는 걸 먹는데도 모래를 씹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곳에 왔어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을 때 그 아름다움이 전혀 아름다움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전히 일반 은총 아래서 본성의 희미한 빛 아래서만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는지를 점검해 보세요. 그것은 믿음의 자리가 아니에요. 보편적인 부르심이 있었지만 아직 성령의 유효적 부르심 아래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중심이 되시는 생명의 변화가 여러분 안에 진정으로 일어났는지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내 좋으면 그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해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된다. 그 생각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기 머릿속에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나름대로 뛰어난 도덕심, 윤리의식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면서 살지 않고 아주 박애적인 사랑을 실천하면서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 세상에도 많이 있어요. 깍듯이 예의를 갖추고 교양을 가진 사람들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그렇게 인간다움의 아름다움으로 드러나는 도덕적으로 각성된 삶을 살더라도 그런 사람들은 구원에 이를 수 없는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의도 없고 상식도 없고 교양도 없이 박애적인 보편적 인간을 향한 사랑의 수준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랑의 불구자들이 단지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구원을 확신한다. 어찌 이러한 교인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불쑥불쑥 던지는 말과 행동에서 여전히 찬바람이 불고 전혀 사람의 마음 배려하지 않고 그냥 상처 주는 말 툭툭 던지고 비수꽂는 말들, 무례한 행동들이 빈번하다면 그 사람이 어찌 거듭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본성의 빛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열심히 자기를 연마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사는데 그런 삶의 모습을 안 보여주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이 구원에 있어서 행위의 조건은 결코 인정하지 못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타락 후에도 희미한 본성이 남아있어서 도덕과 선에 반응하는 삶을 보편적인 자연인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오늘의 교리는 설명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그 이상의 문제로 회심과 중생이 필연적인 것으로 이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불가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자연의 본성의 빛조차도 올바로 인식하지 못함으로 결국 악하고 죄악된 삶으로 모든 세상을 오염시키게 되는 것이고 그들은 그 결과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세상이 점점 아름다워져 가고 살기 좋은 유토피아가 될 것을 꿈꾸지만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파랑새는 없는 거예요. 세상은 더 악해질 것이고 세상의 도덕과 윤리와 법으로는 결코 인간의 죄성을 막을 수 없게 될 것이고 인간의 사회는 점점 더 황폐되고 무질서해질 것입니다. 예언을 하죠. 점점 더 도덕과 윤리가 혼란에 빠지게 되는 어떤 시점에서 사회 자체가 붕괴될 수도 있는 모든 가족의 개념이 붕괴되고 모든 질서와 법이 무시되고 무너지게 되는 그게 포스트 모던 시대의 결말인 거예요. 동성애 합법화는 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질서와 원리들을 파괴시키면서 세상은 더욱 자신들이 생각하는 도덕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점점 인간의 사회를 병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도덕적 가치라는 것도 시대의 정신에 따라서 재해석되어서 100년 전에는 절대로 도덕적이지 않던 가치가 지금은 당연히 도덕적인 가치로 둔갑하는 이런 도덕과 윤리의 후퇴와 퇴락을 통해서 인류는 더 급격하게 무너지고 붕괴되어 갈 것입니다. 오직 절대적 진리인 성경만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가치를 지켜주는 첩경을 제시할 뿐 자연의 본성
본성의 빛 아래서의 인간은 이제 인간 안에서는 아무런 가치를 찾을 수 없는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시대일수록 더욱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그 가치를 붙들고 더 진리에 천착하면서 세상을 거스려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다스리고 정복하지는 못할 망정, 네? 비굴하게 질질 끌려가지는 말아야죠. 그 신자로서 그 어떤 마지막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아우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네? 오늘도 이 교리는 이 인간의 분명한 한계를 이야기합니다. 자연의 은총에 남아있는 빛 아래서는 절대로 인간의 이 궁극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한 깨달음이 영혼들을 관통하고 그래서 그 모든 한 사람의 정신세계 속에 있는 그 가치관을 완전히 뒤엎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인간이 되어져 갈 수 있는 것이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오늘 아침의 말씀과 연관지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 우리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